진리로 이르리로다. 질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젤레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복은 목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신대학을 세우시고 이곳에 또한 학술원을 만들게 하시며 오늘날까지 진리의 말씀을 글로서 말로서 선포하며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황폐한 곳이 새로워지고 무너진 곳이 수축되어지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물려주고 계승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벼이 여기고 세상에서 좌로우로 치우치며 이것저것을 맛보며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다시 한번 확립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위하여 우리 이보민 교수님과 또한 사랑하는 이정숙 교수님을 보내시고 이 자리에 세우시니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의 종들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개혁주의 신학과 고신신학을 진수를 맛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 은혜로운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중 강의를 하는 강사님들은 부담과 또한 긴장감을 들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청종하는 기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신대학과 학술원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정철 목사님 나오셔서 본질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 봉독 후에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순서대로 있습니다. 20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신열 교수님께서 개혁주의 학술원 원장이 되시고 이렇게 오늘 또 귀한 행사를 준비하셨고 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고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우리 총장님도 꼭 참석하시길 원했지만은 미리 다른 곳에 공식적인 또 집회가 잡혀 있어서 못 오시겠다고 이 정도로 향기를 구할 만큼 전화도 왔었어요. 그만큼 이 자리가 여러분 귀한 자리고요. 그리고 또 이보민 교수님 참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또
직접 강의를 듣고 참 귀하신 분이죠. 우리 교단의 귀하신 어르신인데 또 미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거 보면 이 개혁주의 학술원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이정숙 박사님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일이 참 우리 한국 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도 좀 생각하시고 이 개혁주의 학술원 강의나 모든 일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저도 그 레스토랑에 가보지 않았지만 난 레스토랑이 있는데 한 끼에 1인당 한 25만원에 3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가지요. 그런데 거기는 6개월 정도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먹으려면 6개월 정도로 기다려야 될 만큼 손님들이,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메뉴가 이 코스 요리인데 그 코스 중에 사과숲, 애플숲이 있는데 그거 한번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그 사과숲이 도대체 무슨 숲이기에? 김우라는 사람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농약 때문에 자기 아내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농약을 뿌리지 아니하고 사과 농사를 지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될 리가 없습니다. 농약 치지 아니하고 제대로 극상품 열매를 맺겠다는 것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가정의 경제가 어려질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낙담합니다. 수면을 해도 되지 않으니까 낙담을 하고 어느 날 그 외로운 마음을,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울고 숲속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산에 있는 나무들, 수십 년 자란 나무들,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도 누가 시원하게 해주지 않아도 견뎌내고 그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도 누가 따뜻한 옷을 입혀주지 않아도 잘 견뎌내고 수십 년, 수백 년을 이렇게 잘 자란 이유가 뭘까? 농약도 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 흙 속에 있구나. 뿌리가 내리고 있는 흙 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 흙을 가지고 와서 자기 사과밭의 흙과 비교해 보니까 산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흙이고 자기 사과밭에 있는 것은 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과밭의 이 흙도 흙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9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흙으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맺어진 그 사과는 일반 사과와는 맛이나 또 부패하는 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패도 제대로 되지 않냐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브랜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맛이 있든 없든 내가 그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 제작을 하는데 주문 농사를 짓는데 우리를 말하면 청와대 이런 데 막 그냥 딱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만 그 레스토랑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교회는 교회의 본질, 사람은 사람, 남편은 남편의 본질, 아내는 아내의 본질, 부모는 부모, 자녀는 자녀, 학교는 학교, 신학교는 신학교. 본질만 회복되면 그대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용서하셨고 회복했기 때문에 본질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모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혼란이 있고 이단이 있고 성도의 삶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엉터리로 해석한 그 말씀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혼란이 오고 그러니 그것이 삶에도 혼란이 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앞에 1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 다음 절 18절에도 보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이 소리를 하나님 또 듣는 것이죠.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 베드로는,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변화산상에서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소리를 들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만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제 하늘로 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도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철저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임을 철저히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었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b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하지 아니하고는 풀면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우리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개혁주의 학술원에서는 우리 이한봉 교수님부터 원장으로 계시면서도 이 일을 위해서 참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셨고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개혁주의 학술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사로잡혀서 말씀을 계속 바로 해석해서 본질을 회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알려주고 성도의 삶에 미쳐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개혁주의 학술을 통하여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올바로 해석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한국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누리고 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을 복음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개혁주의 학술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또 우리 두 분 박사님 정말 성령 충만에 의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모든 것의 본질의 회복이기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고 또 이를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남은 생애에 하나님 영광에 살아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신대학 부총장님이신 김향명 교수님이 오셔서 간단한 인사, 환영 인사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신 이범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정숙 교수님도 오늘 강의하시는데 정말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축사 부탁을 받았는데요. 25년 전에 신구이신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가 수필집 그 추천사를 받으러 한번 만나고 그 인사를 드렸더니 자기가 그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그 문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책을 많이 사서 온 집에
책이 가득 있었는데 신학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이 세속적인 이 책은 이제 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책을 모조리 뭐 여러 수천 권 되는 책을 다 이렇게 고물상에다 넘기고 자기는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고신대학교, 그때는 우리 신학교죠. 신학 공부하러 입학했는데 문학적인 소질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우리 교단에는 공가가 없었습니다. 뭐 다른 교단에도 공가가 제대로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근상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한번 우리도 공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신군이 한번 공가책을 만들어 보지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신문심 학생이 벌떡 일어서가지고 저는 그런 세속적인 일은 못합니다. 그래 앉았어요. 그래 이근삼 교수님께서 놀래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걸 하다가 이제는 마음 먹고 오직 성경책만 공부하려고 학교 나왔는데 저보고 그걸 시키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정색을 하고 그래 하길래 그 자리에서 이은상 교수님께서 또 정색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다. 성경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사회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 설득을 하시고 그래 개인적으로 어쨌든지 설득을 하셔서 자기가 교단 공가를 만들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계단 공가 각 학년별로 이렇게 만들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동학과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유아교육과 교수로 있습니다. 계획주의 학술 세미나 포스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참석했습니다. 우리 이범희 교수님 오신다길래 교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저는 대학 다닐 때 이범희 교수님이 공부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도 독일어 영어 성경을 들고 다니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그 알아본 사람 없었는데 교수님이 그 책을 알아보시고 그 싱긋이 웃으시죠. 그 미소 한 번에 제가 마음이 반해가지고 교수님 수업도 청강도 하고 그래가 꿈을 키워가지고 어쩌 보니까 고신대학교 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오늘 최정철 목사님께서 열기가 넘친다 하시는데 저도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니까 뜨겁고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신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들이 모두 이런 정신으로 이 사회에서 우리 고신대학이 뭘 할 것인지를 잘만 깨닫는다면 우리 대학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저는 볼 때 앞으로 미래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이 뭐 어떻게 해야 될 길이 어디 있는지 뭐 각계 뭐 연구도 많이 하는데 우리 처음 고신이 생겼던 그 정신만 다시 회복한다면 어디 내놔도 부러울 것이 없겠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마음으로 새롭게 됐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오늘 여러 박사님 또 교수님들 얼굴을 봐도 힘이 됩니다. 우리 학교에는 이제 여러 과가 있습니다. 이 과들이 자기 전공만 가지고 자기 직장 하나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깔구덩치는 그 소화적인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존경하고 힘을 합쳐서 특히 어머니의 학과가 되는 신학과를 중심으로 함께 일을 하면 정말 멋지는 대학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목실장 계신 조승국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